사도 바울이 세 번째 재판장인 아브리카 왕 앞에서 이제 변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변명은 다름 아닌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 자신의 신앙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서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정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정오의 길, 가장 햇빛이 높이 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한낮에 뜨거울 때가 정오에서 2시까지잖아요. 그 시간에 더 밝은 빛이 그들의 일행을 비추게 됩니다. 정오의 햇살보다 더 밝은 빛, 바로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합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명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친근하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시는 자들을 부를 때에 항상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태초에 창조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그 믿는 모든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가두는 그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정하게 가장 친근한 방법으로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받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언뜻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음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여기서 가시채찍은 당시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소가 밭을 갈 때 길을 따라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할 때 방향을 조정할 때 쓰이는 것이 가시채찍이죠. 그래서 소가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가시채찍을 사용하여서 그 방향을 정하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가시채찍을 거부하고 싫다고 움직이면서 뒷발질로 소가 발길질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가시채찍의 뒷발질만 상하게 돼서 결국 자기 발만 아플 뿐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내가 이미 정해놓은 방향대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몸만 상할 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나는 지금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에 충성하여서 이상한 이단처럼 들리는 예수라는 사람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당연히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에워싸서 그를 넘어뜨렸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쓰러졌을 때 그는 오직 유일하게 히브리 말로 든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 속에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똑똑히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동일한 워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실 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소리로 똑똑하게 이렇게 혁중아 내가 하나님이다. 혁중아 내가 예수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회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부러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담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성경이 오직 유일한 진리이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한번 들으면 정말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정말 이 세상 큰 누구가 뭐라 해도 야 예수님 진짜 계시니까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여기에만 매달리겠다 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선택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주시면 저 안 돌아갈 겁니다. 보여줄 때까지 저는 매달릴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산뿌리를 뽑으면서 산에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도들.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만나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까? 보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까? 뭔가 직접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네 예수다. 너 그렇게 방황했냐? 나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도마 사건을 잘 아시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값지다라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환상이나 체험이나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결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그분이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그 음성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아닌 그 음성에만 매달려서 그것만 전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에 나타난 예수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각자에게 주시는 방법이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험했다고 내가 꼭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경험했다고 나도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저분은 방언을 하시네. 저분은 저런 말로 방언을 하시네. 나도 저런 방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은 모두 다 각각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바울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경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들이 예수님의 선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기업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굳게 믿었던 그 유대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믿었던 유대교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신앙 속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성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기업이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전인격적으로 그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맞는 그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귀하다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추어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환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은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 하나로 획일지어서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또 경험과 인격적인 체험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경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19절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먼저는 그가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역하지 않은 것, 그 환상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제가 경험한 그 인격적인 경험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역하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의 모든 율법과 관습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에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성경에 대해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미 그런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은 그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그가 연구하고 알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그 환상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그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행동으로 보이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며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맺으라 선포하며 다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체험과 환상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된 것이 마음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신칭의가 아니고 행동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말을 할 때 그 행동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어떤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와 야고보서의 내용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변화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저도 변화되었습니다. 결단합니다. 더 이상 이전 것들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경험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글쎄요, 제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집회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면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말씀을 들으면 어떤 감동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라고 말하면 경험한 거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 경험했습니다. 이걸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와 그 유예가 남는 것이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흐지부지한 것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명백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험이구나. 그리고 그 경험이 그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단지 머리와 가슴으로 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명하시는 것이죠. 불교와 다릅니다. 천주교와 다릅니다. 불교에는 2판승이 있고 4판승이 있잖아요. 2판승은 계속 불교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고, 4판승은 시주 받으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사람들, 그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신부님들이 있고 수도사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은 따로 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그대로 살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오늘의 교회 머릿돌이 됐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건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네,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 지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키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옆에 붙어서 계속 독려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한 계속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히 책상에만 머무는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삶에서 행동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니 그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던 것,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3절에서 그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 빛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그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환상은 그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가 받은 그 사명은, 그가 받은 부르심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또한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